고사성어 중에 아주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귤화위지 또는 남귤북지라고도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귤화위지, 이 말의 뜻은 똑같은 이 귤나무를, 감귤나무를 심었는데 따스한 남쪽에다가 심어두면 감귤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추운 지방에, 북쪽 지방에다가 귤나무를 심었는데 귤이 열리지 않고 무엇이 열렸답니까? 탱자가 열렸다. 네, 이것이 귤화위지.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따라서 얼굴을 봐가면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심하게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직장을 다닐 때 상사가 인격적이시고 따스하고 온화한 분을 만나면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귀하게 대접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지나가고 아주 엄한 상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까칠하고 아주 그냥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면 어떠합니까?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조심합니다. 긴장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알아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상대방을 봐가면서, 얼굴을 봐가면서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우리가 원초적이면 원초적일수록 더 자주, 더 흔히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103편의 말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귤화위지였고 감귤, 남귤, 북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무례하게 대했고 소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들은 고통을 당하여 했고 환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바르게 경배하자. 그래야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만을 경배하자.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참 좋으신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큰 복을 누리시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르게 경배하며 하늘의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첫 번째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윗이 4가지를 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런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고요. 이 찬양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이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닙니다. 배 타고 건넌 것이 아닙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들은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내려오지 아니하자 그들은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떠받들며 이것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출애굽기에서 34장 6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흠을 많은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거저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진노하지 아니하십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이 경책하다는 말이 있죠. 이 경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꾸짖는다, 야단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단만 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꾸중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지만 다시금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금 토닥토닥 끓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형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성품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모세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했습니다. 감사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전심으로 경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족장의 250명의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었어도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리를 높이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2명의 천사를 소돔에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다가 2명의 천사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땅에 엎드리며 절을 했습니다.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였습니다. 식탁을 베풀었고 무교병을 만들었고 정성을 다해서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성읍에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 소돔의 주민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밤에 이 저녁에 너희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다, 남색하다, 동승회를 하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보았지만 어떻게 대했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무리하게 대하고 욕되게 대하다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들, 온유하고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섬기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대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신 예수님을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했습니까? 그들의 눈에 가시로 여겼습니다. 저주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긍휼이 많으시고 누구에게나 은혜로우시고 누구에게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누구에게나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향한 반응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나고 지금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책을 보니까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은 누구나 똑같은 시냇물인데 양들이나 소떼가 물을 마시면 그 몸에 양분이 가득한 젖이 나오지만 뱀들이 그 물을 마시면 몸에서 사람을 해치는 독이 나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가인과 아벨은 예배는 같이 드렸지만 한 사람은 예배하고 난 다음에 살인자로 전락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무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구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편에 더 가까이 다가서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맴맴돌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참으로 사람의 말로 들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돌처럼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병들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말씀에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는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돌같은 마음을 기경하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들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며 나아가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며 바로 믿으며 바르게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늘의 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벌하신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크고도 놀랍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숨을 쉬고 호흡하며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잠시는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잠시는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지만 징계는 잠깐입니다. 연단도 잠깐일 뿐입니다. 징계와 연단은 우리를 때리시거나 죽이거나 벌 주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왜 징계하시죠? 왜 때리십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고쳐주시고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르게 예비하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크다는 말의 뜻은요, 점점 불어난다, 점점 충만해지고 넘쳐난다는 뜻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산더미처럼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십시다. 경외할 때 인자함이 넘쳐납니다. 자, 경외가 무엇이죠? 여러 차례 경외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의 8장 13절에 경외의 정의를 내려두고 있습니다. 자연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악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기에 나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을 가리켜 경외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죄악들, 거만한 죄, 악한 행실에 머무른 죄, 폐역한 입의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애통해하고 죄에서 떠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때, 회개하는 실천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을 가리켜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넘쳐나게 하시고 불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의 103편.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의 죄를 저질렀거든요.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돌아서는 경외의 삶을 결단하며 경외의 길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갔기에 그의 삶에 인자하심이 넘쳐났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훈계를 받았고 죄를 지라고 지적함을 받았고 죄에서 떠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머물렀고 죄악된 삶을 좋아하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어떻게 회개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회개는 가장 밑에 있었을 겁니다. 나의 이름이 중요했고 나의 위신이 중요했고 나의 명예가 중요했고 자신의 어떤 세상의 영광을 더 최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하다가 안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볼 그런 가장 최하위의 우선순위가 회개였을 것입니다. 자,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야, 나는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진정한 회개함이 없었고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참된 회개함이 없었기에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의 13장 3절입니다. 너희도 만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믿음의 형식과 믿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죄와 싸우고 죄와 투쟁하는 회개함이 없고 경외함이 사라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참되게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죄와 씨름하시고 허물과 씨름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탐심과 거짓과 위선, 음행, 간음, 온갖 더러운 죄를 예수의 피곤세 앞에 다 내어 던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도했던 그 시인의 마음처럼 정한 마음을 사모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시고 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2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수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이 죄를 지었고 이것이 넘어졌고 계속해서 죄를 덜추어내고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치워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동쪽과 서쪽이 전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셨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의 피곤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속죄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약자를, 힘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그 무엇도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는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공부도 아니하고 항상 속을 썩이고 심지어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혹시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내가 부모라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에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식이기에 그가 비록 전과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우리 사랑으로 대하고 따스함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예뻐 보여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예수님을 회방하자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던 예수님,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잤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 넘어진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라보셨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만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 누구를 만나시든 친절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큰 복이 넘쳐나셔야 하겠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분을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의 내과 의사였고 정신의학자였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상담학자였습니다. 그런 의사였지만 의학과 인간의 지식과 성경, 바로 종교가 결합할 때만이 전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인격 의학을 주창했습니다.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많은 책 중에서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이 책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담담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목사이고 시인이셨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70세의 고령이셨고 내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와 누님이 계셨는데 어머니마저 6살이 되던 해 돌아가시고 말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 고아가 되어 외롭게 자라났다.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을 개척했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아니했다. 나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아이였다. 얼굴에는 항상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면 곧 할 말이 없어서 두려운 침묵이 생기곤 하였다. 나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견디기가 너무도 힘든 고독의 시기였다.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었고 나를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아니했다. 그러나 16이 되던 그해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 부임하셨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셨다. 이것이 나의 삶을 축복의 문으로 인도한 최초의 만남이 되었다. 폴 투르니에는 열등감이 가득했습니다. 자폐증이 가득했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그의 내면에 깊은 고독과 불안함이 떨칠 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내면의 고독과 불안을 이겨내었고 자신감이 충만한 위대한 의사요, 세계적인 기독 상담학자요, 위대한 복이 임하며 우리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는 큰 복이 어떻게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나는 깨닫지를 못했다. 내가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했고 내가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살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나를 만나 주었고 나를 긍휼함으로 대해 주었고 친절함으로 대해 주었던 그 사랑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내 삶의 복의 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탕자처럼 방황할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셔서 참된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르게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